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경배 성도님 가정이 좀 늦으셔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눈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아드님하고 우리 박경배 성도님 오시니까 제가 참 눈물 날 만큼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이 선택을 하고 나오신 데에는 아마 우리 박경배 성도님의 결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막 이렇게 더워졌어요. 그래서 서울도 연 36도, 37도 막 이렇게 폭염주의보로 내려져 있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길에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본도 올림픽을 며칠 남았는데 안내하던 청년이 쓰러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 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경산 지역에 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더 조심하시고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피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나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지하철도 좀 피했으면 좋겠고 또 목욕탕은 더더군다나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식당도 확진자가 나온 근처 식당은 그리고 맛집 쪽으로는 좀 덜 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방향이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폐하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마저도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무더위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 7, 8월 이 기간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강의가 벌써 몇 주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나무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체를 보고 나무도 봐야 되죠. 그런데 강의의 그 약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무만 자꾸 보고 있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놓치고 엉뚱한 쪽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숲을 봐야 되겠는데 로마서의 숲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숲의 중심은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유대인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죠. 이방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택했던 사람이나 나중에 이방에서 불러 택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은
오직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 로마서의 숲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 숲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 나갈 터인데, 그럼 오늘 나무를 좀 보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나무와 같은 거거든요. 자, 나무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는 뭐 이끼도 좀 있고 버섯도 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 것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먼저 오늘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보십시다. 숫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숫과 함께 이 그러므로를 보십시다. 왜 이 그러므로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요 어떤 이미 언급한 그 내용들과 그 내용들이 야기하는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걸 이야기해 놔놓고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몇 가지나 될까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밖에 안 쓰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들이 사실은 성경 원어에서는 많이 달라요. 뜻이 전혀 다르진 않지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보죠. 로마서 1장 20절에 가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1장 20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수형이니까 우토라고 쓰여졌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먼저 선포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할 때 이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은 우토, 원형은 후토스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접속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러므로는 접속사지만, 이때 이 후토스는 부사예요. 부사. 우리 젊은이들 혹시 옛날에, 저희들 옛날 때, 요즘도 그렇게 배웠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부사를 영어로 배울 때, 품사를 배울 때 부부 동령 그래가지고 부부 동령이 무슨 말이냐, 부부는 생긴 게 같다는 말이냐, 뭐 농담도 하고 있는데,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한다고 부부 동령, 이렇게 우리 문법 공부하던 생각이 나잖아요. 이 부사입니다, 이 우토가. 그래서 이 뜻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에 나타났으니 이와 같이 이처럼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부사를 잘 살리지 못하고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헬라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보면 더 다양한, 더 깊은 그런 성경의 그 진리를 맛보실 수 있어요.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헬라어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한 달이면은 저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시고, 아니 공부에 자신 있으신 분 말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배울 만한 자신 있으신 분은 오시면 어렵지 않게, 국민학교 졸업 수준 이상이면 배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명사 앞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27절에 1장 20절에 이 그러므로가 우토인데 다시 한번 나와요. 15절에 나오는 이게 우토인데 20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제가 24절 제가 원고에다 이거 빼놨네요. 24절에 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할 때 그러므로는 없어요. 실제 오늘 성경에는 아예 없는 단어인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므로를 넣은 거예요. 번역하신 분이 참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조금 번역이 잘못되거나 삽입이 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크게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0절과 24절만 봐도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므로라는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과는 벌써 한참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루하면 참으시고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여러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도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입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누가 너희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의미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므로 이게 뭔가가 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맺어라. 피하라 하더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조금 말이 어색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원어는요 운이라는 단어예요. 운. 이게 또 다른 거죠. 앞에 후토스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니까 무엇 때문에 라는 뜻, 그리고 왜 라는 뜻,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면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한 490회 정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자,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하는 거죠. 사두개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불러놨고 세례요한이 야단을 쳤다는 거죠.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그러므로를 붙였는데 다른 뜻으로 붙여봅시다. 피하고 싶으면 피하려고 한다면 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피하려고 한다면 피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왔느냐, 그러려고 하면 너희는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결과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단어를 쓴단 말이죠. 굉장히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랍니다.
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이게 다르듯이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는 2장 1절에 사용한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디오예요. 이 디오라는 것은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단어들과 유사합니다. 유사해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없는 걸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획일적으로 번역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그 나무의 어떤 옹이 나무가 지금 있는 땅 이런 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의미를 못 느끼고 그래서 목적이 뭔데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뭔데 이렇게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인과 결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동일하게 이러한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네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가 모르면 상관없는데 이것을 네가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아는데 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왜 같은 죄를 짓고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뭐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러므로가 이 앞에 원인 결과를 가져와갖고 딱 그 사람들이 보도록 강조하도록 딱 드러내는 것은 뭔가 무릇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너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면서 네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네가가 누구인가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앞에 언급했는 동성애나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32절까지 일들을 죄로 인정할까요? 나는 그러니까 사형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났죠.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상태라고요?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앞에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던 모든 추와 불의, 악의,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망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패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그리고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이와 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짓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성애는 뭐 생각도 하지 않겠고 그 뒤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싶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약속을 좀 어길 때는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배약하는 자, 약속을 배신하는 자 했지만 여기서 배약이 뭐 예비 시간을 우리 11시에 드리려고 했는데 늦게 온다든지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뭐 취소가 됐다든지 뭐 이런 배약이 아니죠. 그것도 약속을 어긴 건 어긴 거지만 진짜 배약은 뭡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킬 가치관을 갖지 않고 가벼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돈 좀 빌려줘. 내가 꼭 갚아줄게. 해놓고 속으로는 빌려주는 놈이 바보지 뭐. 딱 빌려고는 아유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친구의 오면 속으로 돌아서 하하하 바보같이 해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배약하는 거죠. 거짓 약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지 않아요. 작은 약속을 내가 그거 해줄게 했는데 본의 아니게 못 지킬 때는 있지만 그것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늘 그것을 고치려고 하죠. 그런데 이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러했던 거예요. 동성애와 29절에서 32절에 있는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쉽게 안 하다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우리가 좀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 이러면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수근했는데 그런 거 정도 걸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내가 아버지 뭐라카는 엄마 뭐라카는 거 안 지켰는데 이런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거 걸리지만 이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아예 부모를 공경할 생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자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우매한 자라 하면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자잖아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좀 나쁜데 이렇게 어떻게 되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매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만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각만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방식, 자기가 알던 것을 고집하는 상태. 이걸 우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해도 깨달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막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나를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누가 목사님 어렵게 전한다고 막 그러고 나 안 들어 그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자기를 이렇게 저가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내용과 사실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이 별로 안 와닿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찌르고 있는 한 가지 이 죄의 본능, 죄책과 오염에 있어서 오염의 현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때때로는 뭐 불순종하고 약속도 어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죄책을 일으켜서 나도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딱 깨놓고 보면은 이런 동성애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런 온갖 악인의 상태는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크게 두려울 바는 아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로마서가 믿음의 교리서라고 불리면서도 성도들에게 잘 안 읽혀지는 이유.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해가 잘 안 되는 이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나는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전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먹는 것을 먹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고 들어가서 또 먹고 나와서 또 토해내고, 그리고 그 파티장에서 왕비도 밖에 나와서 궁전에 있는 자기 몸이 튼튼한 이런 자기를 수종드는 노예들을 데리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름 모르는 남자와 저 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 하고 이럴 정도의 수준이었던 그 당시 사회가. 그리고 그 연회장 안에는 그 혼음과 함께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도요, 밖에 나오면요, 그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이 목욕탕이 혼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죄는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동성애가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패스트부터 시작해서 에이즈, 온갖 성병들이 굉장히 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욕을 많이 했는 유럽에서 여러분, 유럽 사람들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시죠? 프랑스가 향수가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왜 프랑스 향수가 발달됐죠? 안 씻어가지고 발달된 거예요. 왜 안 씻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 음란하고 음탕한 문화 속에 기독교인들이 안 씻기 시작하면 목욕을 안 가는 거야. 왜? 어떻게 가요, 거기를? 폼페이란 나라가 화산에 덮여버렸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세 앞까지만 해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거절하고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거부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씻는 거, 목욕탕 안 가니까 씻을 데가 없는 거죠. 집에 우물 파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고, 그 시대에 무슨 수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향수가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실수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성도들도 마음에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겪고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 괴로움을 겪듯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무디겠어요? 안 무디겠어요? 무디지죠. 자, 그런데 로마 시대는 아예 그 지난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같이 동성애를 하고 같이 그 성관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크게 두려움이 없이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고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책망하면서 이야기해요. 그와 같은 죄가 사형인 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럼 너도 사형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까 이제 대답을 해준다 했는데 대답하셔야죠. 예,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와 같은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에 대한 책망이라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들에 젖어 있다면 이것도 책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비록 우리가 동성애에 빠져 있지 않고 이런 은탕한 목욕탕에 갈 일은 없지만 그런 목욕탕도 사실 없지만 일부 타락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하는 것 뿐이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세상과 하나 돼서 그렇게 세상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무서운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방임하고 경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동성애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하고 너무 수준이 머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특징을 몇 가지만 꽂아볼게요. 오늘 대한민국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어떤 주의다 하면 뭘로 꽂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개인주의. 그렇죠. 정확합니다. 개인주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개인적인 거예요. 공리주의가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너와 나는 상관이 없잖아. 심지어 노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언제 노래인가니까 우리 때 노래, 우리 때. 우리 젊었을 때, 20대인가요? 10대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를 모르는 죄송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 인생 따로 내 인생 따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개인적인. 그런데 과거 로마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 우리 100년 전에는 절대로 이런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주의가 우리는 죄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인 나와 하나인 너가 왔다가 적당하게 관계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버리고 이게 우리가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주의가 우리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연장돼서 공동체라도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옆교회 성도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굶고 있는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왜? 개인주의니까. 이거 우리 일이고 너는 누구예요? 이게 팽배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가족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지체, 아예 몸뚱아리 하나로 부르셨잖아요. 개인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개인주의는 사탄이고 하나님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부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 따로 네 신앙 따로가 있나요? 없나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는 어떻게 느껴요? 제가 우리 대신 대단할 때 학원 그 서점에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아니 사람마다 다 개인 신앙이 다 다르고 다 따로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성경과 거리가 먼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다 똑같고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다 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도 한 분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이것이 내가 젖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신앙은 개인적인 거다. 네 신앙에 네가 왜 간섭하냐. 내 신앙에 네가 왜 간섭하냐.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교회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다? 로마 시대의 그 문화가 세상의 것이었듯이 오늘 이 개인주의는 세상의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50대 이상 된 여러분, 우리 60대만 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개인의 삶이라는 게 있었나요? 가족이 있었죠. 우리가 있었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자기 부인을 내 부인이라 않고 방금 우리 부인이네. 우리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 누구나 같이 저러는데 그만큼 우리라는 게 우리의 정서였다고.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거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나눠놓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의 정신이 또 뭐 있죠? 소비 쾌락주의. 소비 쾌락주의. 물건을 왜 삽니까? 이제 지금 사람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튼튼하게 막 100년, 200년 쓰도 막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소비 산업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어디에서 얻는가 하니까 뭔가를 소비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고 바꾸고 이 차에서 저 차로 바꾸고 옛날처럼 차를 한번 사는데 평생 쓴다. 이게 없죠. 집을 사면 자자손손 난다. 이거 없어요. 바꾸는 거야. 돈을 더 벌고 이런 의식이 사라졌어요. 이게 소비 쾌락주의. 이게 교회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비 쾌락주의에 빠진 거예요. 개인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앙은 개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러니까 소비해서 헌금 내고 예배 드려서 나에게 행복을 줄 교회가 어딘가를 찾는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소비 쾌락주의가 그 심리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라 하시고 저 교회를 가라 하시고 하기까지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느 교회를 가게 되고 이런 그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알던 그게 사라지고요. 요즘은 여기까지 갔다 오고 내가 결정해요. 왜? 그 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나 힘들게 해. 이 이유예요. 소비 쾌락. 소비에서 쾌락을 얻어야 고통은 줄이고 행복은 증대시키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를 기쁨을 하겠죠. 내 아들 막 엄마는 있잖아 머리를 좋아해 몸통은 네가 먹어 생선 굽어주면서 아들을 주면서 막 행복을 느꼈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성 걸 살까 LG 걸 살까 하는 이 마음으로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하는데 그 옮기는 이유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옮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뭐 이러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그러니까 내가 저 부족한 사람 말벗 해주라고 저거 받아주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키우시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이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것을 피해서 이런 것을 피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 싫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주의. 이건 말할 것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앞에 그러므로라고 그걸 좀 세세하게 봅시다 라고 할 때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이유. 결과 중심주의. 세상은요 그래서 됐고 치우고 빨리 결과가 뭔데? 결과가 나쁘면 나빠. 결과가 좋으면 선이야.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해.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므로 하고 있고 후토수가 어떻고 운이 어떻고 디오가 어떻고 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대고 차고 치우고 결론이 뭐냐고 이 양반아. 분노가 막 확 올라오는 거야. 과정 하나 아니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과정 하나 찾아가. 아니 결과 그거를 누가 내가 한 개 한 개 배울 거야. 이런 마음이 사라졌단 말이죠. 우리 모두 빨리 결과 중심적으로 결과가 선하면 선이고 과정이 옳았느냐 안 옳느냐 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가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 이것들 토탈해서 놓고 봅시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람을 안 죽였어. 동성애를 안 했어. 술 먹고 마약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우리는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냐,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냐, 왜 감사하지 못하냐, 세상의 것들이 확 들어오는 거야. 로마 교회가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책망받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 책망을 쓰는 이유라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젖어 있는 건 어떻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 내면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이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책망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 안 나오나요? 소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아니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내가 비싼 거 내한테 사주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이게 과연 옳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배워왔던 가치관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만 더 하시죠. 더 오래는 안 할게요. 하나만 더. 우리가 숲을 다시 한번. 자, 그럼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하는 거냐? 이걸 한번 또 따져보죠. 아, 그래야 되겠구나. 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나무를 보면서. 지금 나무 맞잖아. 그러므로 보면서 그 사회 문화를 비교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숲을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우리도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구나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게 연구하고 내게서 빼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방향이 나무로 가다 보면 엉뚱하네. 숲이 뭐였냐는 거죠. 숲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로마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러면 숲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동성애하면 구원 못 받나? 이 문제에 반대로 또 위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동성애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우리 동성애까지는 안 하지만 동성애자가 여기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여기 안 오면 어디 가서 구원받아요? 여기 와야 구원받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숲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복잡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왜 다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책망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기 교회 때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이렇게 첫 번째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 회개가 된다. 그런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했으면 내일 짓는 죄는 그때 또 회개해야 돼.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기억이 안 나서 이런 두려움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회개하지 상태가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성령으로 다 회개돼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오늘 그러니까 2021년 오늘 며칠이에요? 7월 25일 25일날 믿었어. 그럼 24일까지 지금 죄만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회개했는데도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내려가고 죄를 지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리게인이라는 사람은요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정욕, 성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프로이드는 오히려 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성욕이고 이 성욕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 문화, 경제 다 돌아가는 거죠. 예술 사실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 성욕이라는 게 지배적이에요. 지배적인데 여러분 이 오리겐이 얼마나 예수님 한참 후대 사람인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자의 이 정욕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느끼는 게 싫어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걸 자기가 잘라버렸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왜? 죄를 지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전 생애의 삶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 깨끗한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손발 씻는 정도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손 씻는 거예요. 이건 뭐 자세한 거는 궁금하신 분 나중에 또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알만한 걸 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고민은 이성이에요. 그리고 이성과 자유. 실제 그래요. 끊지를 못하는 거야. 끊지를 못해요. 영상을 보는 거 제가 참 일부러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나 오늘 로마서 앞에 말한 그 29절부터 32절까지랑 뭐가 다른데요?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도 구원 못 받죠. TV 틀다가 뭐 아무리 연세가 많은 사람도 TV를 틀다가 여성이 아주 섹시한 몸매를 드러내고 춤추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 이미 가늠하였느냐처럼 죄인이 돼서 이미 뭐 구원 못 받겠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때 숲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숲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동성애자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예수님하고 옆에 달렸던 강도가 강도질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부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오늘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무하고 숲을 구분을 못하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보세요.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숲을 보니까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이런 개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목사님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회가 없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럴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 아니었느냐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목적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가 말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나 너희도 동일하게 같은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예수를 주셔서 나온 자는 동성애자든 누구든 다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숲이라는 거예요. 숲. 오케이? 이해갔죠? 아까 나는 나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와 세상에 막 있는 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숲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러면 또 뭐 세상과 올려도 상관없겠네. 다고 예수님은 구원받잖아. 이래서 다시 또 나무로 가야 돼요. 뭐죠?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동성애하며 살 거냐? 도둑질하며 살 거냐? 살인하며 살 거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죄들을 버려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이야기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숲과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하니까 알미니안주의 같고 저렇게 하니까 칼빈주의 같고 헷갈리는데 여러분 숲을 먼저 세웁시다. 숲이 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오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제발 나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내 공노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갑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이게 숲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나를 붙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이게 숲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구원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동성애도 하고 술에 취하고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다. 그러면 요 문제가 이제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4장 5장 안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위를 못 끊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 그때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지배하는 법, 내 육체의 법이 있다면 사망의 법, 정욕의 법. 그런데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지금 결론입니다. 나중에 결론 안 해요. 지금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거를 구원하는 건 내가 안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술 한 잔, 두 잔, 술 석 잔 무엇이든 취해지듯이 성령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질 때 성령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긴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TV만 열심히 보고 있고 딴 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술 안 먹고 술 취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이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두고 성령의 법은 육체를 거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려 서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말한 거죠. 오늘 우리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기 상태로 성령을 쫓아가다가 다 넘어지지만 숲을 딱 보면서 주님으로만 구원받지 뭐 내가 넘어졌다고 왜 겁내노? 그러면서 주님 앞에 탁 나오는 거고 그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살다가 또 탁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뿐이 다시 주님께로 간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딱 결론 지어놓고 딱 끊어놓고 딱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 그 성격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뭐 죄도 안 짓고 막 나쁜 마음도 안 들고 막 이렇게 안 되면 괴로워 죽으려고 그러고. 맞죠? 나는 아닌가? 택함을 못 받았는가? 성령이 없는가? 그러면서 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무를 보고 숲도 보고 다 봤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될 그 본능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막 기쁨이 하나도 없어. 성도가 감사가 없다니까. 그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막 그 나를 뭐라 하는 거, 원망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만 보인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숲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넘어지지 않고 싸우려야 돼. 이기려고 해요. 이기는 건 내 힘은 안 되니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시로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도 정말 욕심을 부릴 때가 많고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말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살면서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기쁨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우리 통성되게 기도하겠습니다.